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완전한 자를 쓰시지 않아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쓰시죠. 모세를 쓰실 때도 그랬고, 바울을 쓰실 때도 그랬고, 베드로를 쓰실 때도 그랬고, 또한 오늘 성경에 이 다윗을 쓰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가운데 이제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죠. 성경 속에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고,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정말 범죄를 저질렀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성경 인물들 보면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가운데 범죄를 저질렀어요. 다윗도 잘 쓰임을 받다가 우리의 아내를 취할 뿐만 아니라 충신이었던 우리의 아내를 일부러 전쟁의 맨 앞자리에 나가서 일부러 죽이기까지 했던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범죄 후에 저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른 후에 저들이 했던 행위는, 오늘 본문의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7절 말씀해 보니까 읽진 않았지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깨끗게 씻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다윗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느냐 회개치 않느냐. 요즘에 어떤 교회가 잘못하거나 주의 종이 잘못해서, 특별히 왜 대형 교회가 그렇게 나오냐, 그것은 작은 교회는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관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마귀의 표적은 큰 교회, 그리고 큰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이죠. 그래야 본보기가 되고 무너뜨리기 쉽잖아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쉽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는데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나 주의 종들이 범죄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눈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마귀를 통해서 교만케 하고, 마귀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힘을 자랑하게 하고, 그럼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 공통적으로 마귀가 가장 잘 쓰는 게 뭐냐? 그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보다 높아지게 하는 거.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찾아왔고, 바벨탑 사건도 그렇게 찾아왔어요. 자꾸 우리가 높여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자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은 낮아져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처럼 눈물로써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오늘 보면 3절을 보니까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께만, 계속해서요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셨을 때 부끄러워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려면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나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나를 위한 회개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어쩌면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회개의 기도도 해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도 해야 돼요. 다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다윗은 그 중심이었어요. 내 탓이요. 내 죄가를 내가 안다. 내 죄를 내가 안다라는 거죠. 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의인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딱 의로우신 재판장이 딱 우리 가운데 의롭다 여기 하시려고. 그러게 우리는 다윗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회개의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또한 민족과 또한 교회와 가정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대표성이에요. 아니 우리 조그만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아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이의 기도도 들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어쩌면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 자신은 어쩌면 맨 나중에 나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나 자신이 바로 서지 않고 어떻게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린 철저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오늘 본문의 기도 가운데 다윗은 중심 있는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내 중심 있는. 중심이란 것은 내 속에 있는 진짜 기도죠. 내 속에 있는 중심의 기도. 그것이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 읽었던 부분인데 첫 번째 중심은 뭡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정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달았다면은 깨닫는 마음을 갖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나를 다시금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 성령, 정직한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내 심령의 기도는 성령님이 내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두 번째는 성령님 나를 제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성령님 떠나면 난 살 수 없어요 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드는 거예요. 성령님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런 성령님보다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물질, 권력, 명예, 내게 당장 닥쳐 있는 일, 이것이 없으면 당장 죽으니까 그것을 붙들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따라하려면은, 다윗처럼 기도하려면은 다윗이 어떤 중심 속에 성령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통해서 새롭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제발 성령님 날 떠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가 돈이 많다고 가정을 하고 자식이 부모의 돈만 바라고 아버지는 떠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버지는 우리 집에 있든 나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돈만 욕심내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뭐 권력과 그런 것만 욕심낸다면은 그건 진짜 참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내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데 우리는 성령님은 뭐 필요 없어요?
내 속에 물질 축복해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나 이거 국회의원 나가는데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대통령 나가는데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저는 가끔 하나님도 되게 헷갈리겠다. 아니 A랑 국회의원, B랑 국회의원, C랑 국회의원 나왔어요. 근데 A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B를 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C를 주는, 그러면 A, B, C가 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누구 기도를 들어줄까?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기도가 있다. 그것은 저들이 내가 우리 A가 당첨되게, B가 당첨되게, C가 당첨되게 아니라 성령님 뜻대로, 성령님 저 지도자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다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요? 아니 여기도 기도하고 저기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줄까 할 때 내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는 기도가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성령님 제발 우리 민족을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님 제발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을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정말 이 나라 아니 열방의 모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열방의 모든 기독교 주의 성도들을 떠나지 마시고, 열방의 주의 종들을 떠나지 마옵소서. 이런 멋진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듯이.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즐거움이란 건 뭘까요? 저는 이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 구원의 즐거움은 천국의 소망이에요. 참 먹는 거 좋아요. 정말 세상에 살기 좋고. 그런데 사실 먹는 것 때문에 병들어요. 그렇죠? 이 땅에 병들이 왜 많아요? 먹는 것으로 우리가 좋다 먹고, 그런데 그러고 보면 결국은 이 땅의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병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말하는 인스턴트가 뭡니까? 가공식품,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병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연에서 오는 것들이죠. 예? 자연에서 오는 우리가 푸른 식물들을 먹었을 때 절대 병들지 않아요. 우리 속에 오장육부를 다 튼튼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은 병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은 결국은 우리를 병들게 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것은 다 사라져요. 네? 땅의 것은 다 사라져요. 천지는 다 없어지려니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좀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속에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의 즐거움이 없고 세상의 즐거움만 쫓다 보니까 잠깐은 즐겁지만, 우리가 가끔 제가 이렇게 드라마나 보면 어떻게 무슨 이렇게 옛날 우리는 디스코장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나이트클럽 이런 데라고 막 춤추고, 저는 그런 생각이, 춤추고 날 땐 그때 신나지만 집에 올 때 얼마나 힘들까, 이거 막 이러고 했으니까. 근데 저들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춤추는 자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춤을 추며 막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가 육은 피곤할 수 있지만 그 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즐거움이지만 세상의 즐거움이 있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세상에서 어쩌면 자기 자신을 위한 즐거움이 있겠죠.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 곧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다윗은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왕권도 필요 없어요. 자신의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이 회복돼야만이
자신에게 가장 세상에 다 없어도 돼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구원의 즐거움만큼은 내게 회복돼야 된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했죠. 다윗이 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또한 성령님 제발 날 떠나지 마세요 하니까 성령이 늘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삶의 구원의 즐거움, 곧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왕으로서도 그는 아주 이 다윗의 별, 이스라엘의 나라 국기의 그 다윗의 별이, 다윗의 거룩한 왕, 성왕으로서 하나님이 귀하게 높여주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